안녕하세요. 불교도 당연히 종교입니다. 근데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오셨고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서 출가하셔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붓다,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신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불을 하셔서 성인 군자가 되신 분. 그러면 저희 같은 스님은 어떤 이미지로요? 부처님은 신적인 이미지의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란 존재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꼭 학문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불자님도 계시겠지만 또 불자가 아닌 일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의 국한에서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처럼 부처님 생애를 얘기하면서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마 그 BC 예수님에 비하면 한 6세기 500년 내지 600년 먼저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철기 문명이 발달했고 아주 어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인도가 발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대는 중국으로 치면은 춘추 전국시대, 물론 나라가 굉장히 국립해서 여러 나라로 분립돼 갖고 또 그렇게 갈려져 있기도 했지만 공자님, 맹자님 여러 성인군들이 나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하셨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620 BC 6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BC 624년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BC 624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1950년에 수많은 불교도 신자들, 불교도 학자들이 모여서 네팔 그 근방에서 불교도들이 모여서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연도를 일관적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정해놔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BC 624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인도 탄생이라고 하셨고요. 그 당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땠을까요? 상당히 많은 나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물론 카필라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카필라 성은 글쎄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보다도 조금 미약한 나라? 뭐 가야 정도? 굉장히 이렇게 약소 국가의 왕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탄생하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가 마야분이십니다. 두 분이 아기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고심하고 고민하던 터에 어느 날 마야부인 꿈에 왼쪽 옆구리로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아마 아주 대단한 꿈을 꾸신 거예요. 글쎄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왼쪽 옆구리로 코끼리가 들어왔다? 하얀색 코끼리가? 상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하나의 근거를 감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족이라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브라만족, 브라만교의 세계는 성직자 계급의 집단은 머리 위로 태어난다고 했었고요. 크자트리아 왕족 계급은 허리 옆구리로 태어난다고 했었고요. 또 일반 서민들, 수드라 계급, 평민 계급들은 자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민들, 어떻게 보면 노예 계급, 노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도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옆구리로 이렇게 하얀색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제 마야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아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기 시절로 얘기하면은 시달타 왕자라고 하는데 그 왕자 신분을 이렇게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날 때가 돼서 마야부인이 친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세요.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아마 엄마 산모들이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았던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어머니가 마야부인께서 친정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우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룸비니 동산인데 그 룸비니 동산에 어머니가 무우수 나무를 붙잡고 아기를 탄생하게 됩니다. 그 아기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어릴 때 이름은 시달타 왕자를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시달타 왕자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기가 7발짝을 걸어서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고 할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끔 기자들이 이거를 잘못, 아니죠. 그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나 하늘 위에서 하늘 아래서나 내가 가장 잘났다, 그런 의미는 실은 아닙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를 탄생시킨 그러한 종주이신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신화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나중에 불교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로나 유아독존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돼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한번 인생과 견주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이것을 저를 보고 있는 우리 독자님들께서,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누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다 자기 자신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중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중한 분이고 나는 나대로 소중한 분이고, 다 인생 사람이 태어난 이상은 그 사람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기자들이 가끔, 물론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할까 싶기도 해요. 아마 이거를 들으신 분께서는 이번에 진정한 뜻이 그런 것이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면, 이 세상 각자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 시달타 왕자가 탄생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라고 하는 그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종교이고 신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종교다라고 우리가 표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마야부인께서 아기를 이제 친정까지 갈 일이 없어요. 아기를 거기서 낳으셨기 때문에 길에서, 그다음에 무수나무를 붙잡고 아기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오셨는데 글쎄요, 뭐 정확하게 경전에 쓰여 있지는 않은데요. 어머니께서, 마야부인께서 7일 만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달타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출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어쩌면 어머니를 보지 못한 어머니의 죽음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문제예요. 아버지 정반왕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난 아들이 왕자 있잖아요. 과연 조금 더 장성한다면 어떤 인물로 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인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당시 아시타 선인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그분을 불러들여서 이제 시달타 왕자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기를 보여드리니까 시달타 왕자, 그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하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이 시달타 왕자가 앞으로 20년쯤 흘렀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분은 아주 나중에 출가를 한다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고, 혹 출가하지 않더라도 위대한 성군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타 선인은 성군의 의미보다 위대한 성자로 아마 될 거라고 하는 데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이때부터 정반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내 왕위를 이어서 카필라국을 다스려야 될 왕자가 출가를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왕자가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은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때부터 아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물 한 잔, 차 한 잔 마시고 그 부처님 이제 장성하는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 그러면 부처님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